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시고 또 맑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뚜렷하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1절에서 23절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4절에서 27절은 추가적인 요시야 왕의 추가적인 계획이 되고, 또 28절에서 30절은 요시야 왕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그의 죽음을 기록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단락이 되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를 지켰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도 마땅히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다시 회복된 유월절을 아주 감동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키지 않은 그 유월절을 잘 지키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담긴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정신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았던 그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감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어지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해마다 자손 대대로 대를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 오염이 되면서 급기야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정체성이 다 뿌리쳐 흔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개혁이 필요했다면 그 개혁을 단행했고 거침없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 자녀 됐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장 큰 축복하면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가장 큰 즐거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복이 구원의 즐거움인데 가장 빨리 빼앗기는 것도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은 싹 사라져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있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해요. 간음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웠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마치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점점 잃어져 가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의도적으로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그의 영혼이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기쁨도 없고요. 맛있는 것 먹어도 기쁨이 없고요. 사람들을 통솔하고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흠없는 송아지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죽습니까?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죽일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찢어야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재물이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때 그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큰 죄, 심각한 죄, 아주 질이 나쁜 죄는 아닐지라도 내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선가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에서 휘바람이 안 나와요. 전부 다 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탁 되고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즐거움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초가집도 대걸과 같아요. 좋은 음식, 좋은 고기를 먹지 못해도 간장하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신앙생활 참 즐겁게 하다가도 이유 없이 힘이 없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때 정말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죄가 생기면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무기력해져요. 이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어젯밤에, 그날, 그 전날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시간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영적 무기력이 찾아와요. 신앙생활해서 뭐하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죠. 이유는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중첩이 자꾸만 돼서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상한 짐승처럼 상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되면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네요.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활력을 띄워주고 신앙생활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구원받은 즐거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샘처럼 올라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참 몸도 편해서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네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물질이 부족하고 일이 바빠도 그 기쁨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의 정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신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두 번째 정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어린 순양과 염소 3만 마리, 황소 3천 마리를 잡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자원해서 제물을 이렇게 내어놓고 백성들도 즐겁게 헌납을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서 8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유월절을 지킬 때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많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유월절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나 여러 가지 헌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은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왜 다시 하나님께 드리냐? 그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게 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고 헌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물질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정신이 물질을 대하는 가운데 뚜렷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했지만 비록 나를 통해서 이것이 있지만 이것을 물질에 매이는 삶, 물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의 통제를 당해요. 모든 것이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단순히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잃어버렸던,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자유롭게, 나에게 허락된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용하게 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